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복음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옛날 공동번역에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죠. 불교에는 화두라고 있죠.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승에게서 받아서 끝내 매달리는 그것을 화두라고 그럽니다.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물론 그것도 이제 언어의 함정이긴 하지만 거기에 매달려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몰두하는 것을 화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 제목으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런 영화 제목도 있었죠. 그것도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화두 모음집도 있는데 그건 1000여 개가 넘는 그런 화두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으로 깨달았다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경어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이제 매달렸던 화두는 콧구멍이 없는 소에게 콧뚜레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 그게 화두였어요. 그분은 이제 유명한 또 학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밤낮 매달렸죠. 어느 정도로 매달렸냐면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턱에다가 송곳을 놓고 매달렸어요. 근데 계속 고민하는데 잠이 와서 꿉벅하면 어떻게 합니까? 송곳이 턱을 뚫고 들어가겠죠. 그 정도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거기에 매달렸다라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물론 경화스님이 그걸로 깨달았지는 않고 딴 걸로 깨달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매달리는 거 매일같이 매시간 매분 매초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화두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화두라고 하는 것이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또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 역시도 이 말씀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죠. 어떤 신부님은 신학생 때 옷장 안에다 이렇게 이 문구를 인쇄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기 위해서 옷장 문을 열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 그걸 매일 보고 매일 또 닫고 하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반성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누구라고 믿고 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면 과연 나의 행동이 올바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어보시죠.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예언자 한 분,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대답이죠. 그렇죠? 세례자 요한,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켰지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엘리야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유명한 그런 예언자이긴 하지만 말라기 예언서에 따르면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준비하는 예언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께서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은 결국 엘리야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이제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에레미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결국 이 세 가지 대답 모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럴듯한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는 평가를 하지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을 주실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일을 했고 나와 함께 살았고 나를 겪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베드로를 포함해서 많은 사도들이, 모든 사도는 아니겠죠. 나중에 유다가 배반한 걸 보면 많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또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직접 겪은 사도들의 대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에 따라서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평가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겪어본 우리들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즘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나 요즘 통일교도 그렇고 안상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세상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 종교들은 예수님을 전부 실패자로 봅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보죠. 왜? 예수님이 실패했고 예수님이 길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은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누가 예수예요? 누가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이만희가, 안상홍이, 문선명이, 그죠? 그 이야기죠.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다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분은 주인공이 아니었다. 내가 올 길을, 이단 교주가 올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신흥 종교라든가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또는 엘리야, 구약에서 이름을 날리고 또한 말라기 예언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던 자, 결국은 이름을 남기고 정말 큰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면 와, 대단하신 업적을 쌓으신 분이다라고 감탄은 하지만 내 삶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이름을 남긴 정말 훌륭한 예언자고 그런 인물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내 삶하고는 큰 관계가 없죠.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언자 중에 한 분이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수많은 위인들, 우리가 무슨 명언집 외우는 것처럼 그냥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말만 우리들이 막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어떤 도움도 되고 내 인생에 어떤 자양분은 되고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던 수많은 위인들, 예언자 중에 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인이라고 정말 믿고 있는가, 그 부분,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구원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그냥 세례자 요한이나 위대한 공자나 무슨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처럼 인류 역사의 큰 스승, 아니면 수많은 명언을 남긴 들을 만한, 참고할 만한 인생의 조언을 해주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이 삶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회개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고 회개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구원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오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언자로 대하는 사람은 애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으로 대한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에 큰 변화도 없고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서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달라질 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받을 상은 무슨 상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받을 상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그냥 내 인생에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위인, 애언자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결국 하느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은 그 애언자가 받을 상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받을 상급은 예수님이 받을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복음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화두 매일같이 매달려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정말 나를 너에게 구원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가 그런 욕심을 낼 수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오늘 이제 안 좋은 소식은 몇 가지 듣긴 했어요. 오늘도 그러더만요. 국회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호남에 불 안 나냐? 막 그 소리 지르는 국회의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또는 어제 뉴스에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젠가 알았는데 광주 모 본당의 사무장님이 큰 돈을 또 횡령하고 그랬다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냥 엘리야 또는 애언자, 그냥 내 삶에 도움 주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역시도 매일같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화두처럼 내 자신에게 되물어야 되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